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석절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5가지 질문을 할 터인데 5가지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잘 들으시고 있는 곳에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나를, 우리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2번째, 나를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3번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또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4번입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5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너무도 중요한 그 단어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한 해도 예수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새해가 되면 세우게 되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 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만으로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큰 원칙,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화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세상 속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과 살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대상자에게 있어서, 자, 우리는 순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종은 그 대상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속상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선민이라 불러주시고 이제는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심판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속상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시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 또 다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제사들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심지어 그 모든 제사가, 그 모든 예배가 오히려 가증하다, 또 불쾌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노라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영상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고 즐겁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지,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다면 여러분들의 심경이 어떠하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오너라, 이리 와. 그래서 나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시겠노라 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급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슬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하셨던 첫 마디가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절과 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들을 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존재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다.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프고 슬픈 마음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단 이사야 시대에만 그러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셨을까요?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 내 마음이 슬프구나, 내 마음이 속상하구나,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현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예배는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나됨. 당시의 제사나 지금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서 형식적인 의식에 매여 제사드리고 육신의 몸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민낯이, 예배 드리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슬픈 하나님의 심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라, 가, 저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라고 우리를 거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거기로 가봐 라고 하시면서 다른 누구를 소개하며 회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라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분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오라, 내게로 오라 하고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니, 배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배 밖에 바다 위에 서 계시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야 오라. 이 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달려가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담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의 두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두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18절에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그리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를 아수르에 멸망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면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시고 멸망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 죽이려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홍 같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진홍 같은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역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김받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과 같이 새하얀 양털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 지금 읽은 본문에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허심탄회하게 우리와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할 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릴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자.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자.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친밀할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키니까 하는 척 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올초 연말에,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1년 온라인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재헌신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헌신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사랑부를 노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셨다면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교회 앞에 여러 사역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부분들이 있다면, 있다면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신과 결단을 거듭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년이 시작되면서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로 승리한 사람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하서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행한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